오늘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슬 같은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한 연세 드신 어르신이 그 영국 런던에 와서 이제 그분은 미술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그 전시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전시회에 들어가서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그려놔 있는 그 앞에 가서 이제 조용히 바라보며 눈시울을 적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할아버지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삽시간에 7, 8사람이 모여서 눈시울을 적시고 고개를 숙인 채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이 주님을 부를 때 이슬 같은 은혜가 그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슬 같은 은혜에 대하여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1절로 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다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되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구하라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불의를 버리고 복음적으로 말하면 불신앙, 불순종,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종신투로 수고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기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데 어떤 자리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백성들이에요.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불란서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요새 더군다나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국회 통과를 보는 이러한 전쟁의 야망을 가지고 있는 그 수상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을 탄다. 이 말은 애국을 가르치지만 바로 말을 탄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고 군사나 군대나 요새 말로 하면 핵무기나 첨단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가 함대에서 이제 포를 쏘는데 1500km를 날아가서 물론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그 적을 도와주는 그런 일. 그래서 유엔과 미국에서 이제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나 군사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 바알신, 아사라 목상, 아사돈 이러한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 절하는 누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나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일본에서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딸과 부부 세 식구가 살아가는데 엄마는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 딸 7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결혼도 다시 안 하고 딸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밤 11시가 넘었는데 집을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나? 화장실 가시나? 근데 그 다음날도 그러자 이 딸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시니까 자는 척을 하다가 아버지 뒤를 밟은 거예요. 어느 공원에 가더니 나무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딸도 멀리서 나무 뒤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그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칼로 그 자매를 찔러 죽이고 가방을 빼앗아 가지고 허둥지둥 도망을 하는 것을 이 딸이 봤다는 거예요.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빠가 강도라니, 살인자라니. 이 딸은 먼저 집에 돌아와서 몸부림치며 우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일주일, 한 달이 갔어요. 아버지에게 말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강도에 의하여 자매가 목숨을 잃은 것이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계속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니까 잠잠해진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또 딸이 자는 척하니까 집을 나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백에다 한 통의 편지를 써가지고 넣고 이제 그 공원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공원 이름이 시부야 공원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 뒤에 서 있는 걸 먼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딸인지도 모르고 칼을 빼어 딸의 등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죽이고 가방을 뺏어가지고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갔어요. 와서 백을 열어보니까 돈은 없고 눈물 젖은 한 통의 편지가 나온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아빠가 사람을 죽이는 강도요 살인자라니, 지금 아빠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한 달 전에 죽음을 당한 그 자매의 부모의 마음이 지금 아빠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엄마가 가신 하늘나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딸로서 아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우리 만나시죠 라는 편지를 딸이 쓴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밤새껏 몸부림치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장례치르고 그는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교도소 생활에 되어지는 상황이 그 당시 소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9개월이 벌써 지나갔어요. 오늘 10월 11일이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이 시간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절 한 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내가 기쁘게 사랑하리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는 3절 하반절에 보면 고아를 궁일이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잃은 소년과 소녀, 그리고 양로원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른분들, 대부분이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어도 이제 그곳에 가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직장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폐역을 고치신다.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폐역한 마음을 고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은 폐역하고 강팍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듣고 말하게 해주셨어요. 안질병이 중풍병자 고쳐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폐역한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갔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풍랑을 보냈고 결국은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회개할 때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그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12만 명을 심판하려고 심판의 채찍을 높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받은 왕으로부터 백성의 이리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후원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배역한 자를 고쳐주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이제 부모를 따라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교회 잘 다녔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게 되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뭐 지금이야 다방들이 많이 거의 없지만 다방에 들어가서 내지로 일합니다. 또 술집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몇 년 그러다 보니까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육신이 병드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몇 달 못 산다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나옵니다. 그런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30도 안 돼서 이렇게 죽어가다니.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기차를 타고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낮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밤 9시가 넘어서 기차에서 내려서 터덜터덜 걸어서 밤 11시가 다 돼가지고 집에 갔어요. 근데 자기 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아빠 하고 나지막히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후다닥 문을 열고 맨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너 잘 돌아왔다. 수년 동안 내 방에 한 번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켜놨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빠는 딸을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 딸도 아빠 품에 안겨서 흐느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의 사랑은 돌아온 딸을 너 왜 그랬느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으로 맞이하는 이게 아빠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딸이 병드는 것을 안 아버지는 그날이 토요일인데 주일부터 딸을 데리고 교회 나가.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 안 돼서 그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의 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함으로 그게 나오는 농사를 많이 지는 청년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교회에 충성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폐역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교회에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다 자는 거예요. 목사님은 따로 불러서 골면도 했지만 고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엔 어떤 자극적인 변화를 줘야 되겠다. 역시 그날도 설교하는데 앞에 앉아서 고개를 끄덕하면서 졸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가고 싶은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말도 아주 작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일어서요. 이제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수 집사님 졸며 자는 분만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뒤에다가 일어나십시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앞에서 졸다 자다가 일어나라는 외침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혼자 일어난 거죠.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을 수밖에 해요.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돌아다 보니 자기만 일어섰으니까. 목사님, 지금 일어선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네요. 예, 누군가가 선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소가 터졌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슬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스가 같으리니 그가 백합밭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그리가 될 것이라. 그의 달리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슬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날이 좋은 날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날이 흐리거나 비 오면 이슬이 내리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날이 더워야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 서리가 내리고 얼고 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슬은 밤에서부터 새벽까지 내리는 거예요. 박 목사 나 지전에 시골에서 자라나서 합니다만 방학 때 같은 데 보면 이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슬이 머리에 어깨에 이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동 일대에는 그 1년에 260일 동안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들어와도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슬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속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슬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백합화를 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합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순교를 상징해요.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백향목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 이제 성지순례 그 지역을 가면 백향목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레바논의 백향목.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바다로 운반했어요. 그리고 요바항에서 그 백향목을 육로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 성전을 건축한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요, 돌짝밭에 떨어지든 눈 덮인 곳에 떨어지든 떨어진 그곳에 뿌리를 내려야만 굵게 곧게 높이 자란다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 굵게 높이 잘 안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골에서 말이죠, 이 묘목 밭에서 뿌려요. 1년 2년 된 다음에 옮겨 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백향목은 씨앗이 떨어진 그곳에 뿌리를 내릴 때 굵게 곧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지붕이 것이 아니라 집 자체가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나무를 뿌리째 뽑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이 백향목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짓는 것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백향목처럼 삼복교에 뿌리를 내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백향목은 가지가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번성을 가르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번성하리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번성한 거예요. 자녀의 번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번성, 생활의 번성을 가르쳐. 교회의 성장과 번성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에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사업이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5절로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이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본문은 다 읽었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만 미국 보스턴 바닷가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일찍이 들통에다가 큰 새우를 넣어가지고 나와서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왜 그 새우를 던져주는지 어른들은 묻질 못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할아버지 왜 이 비싼 새우를 갈매기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세계 2차 대전 때 함대의 함장이었단다. 그런데 일본 어뢰를 맞고 함대는 침몰하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구명보트를 타고 12명이 이제 바다에 떠다니게 되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고 뜨거운 태양이 내렸단다. 하나둘도 죽고 가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었지. 나도 기진맥진하여 이제 혼미한 상태에 있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눈을 간신히 떠는데 어깨 위에 갈매기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단다. 발을 흔들었지만 날아가질 않아. 그래서 나는 그 갈매기를 잡아서 그 보트에 타고 있는 동료들과 먹고 그 다리에 묻어있는 그것을 물에다 쉬시니까 물고기가 달려들어 덥석 무는 바람에 끌어올려서 그걸 먹고 우리는 살 수가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갈매기 한 마리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갈매기를 잡아먹고 그 두 다리 뭐 살도 없었는데 물에다 쉬쉬 지다 보니까 물고기 와서 물므로 우리는 일주일 열흘 넘게 살고 그리고 구출을 받게 됐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그렇고 그 갈매기가 우리의 밥이 됐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수년 동안을 바로 이 새우를 사다가 갈매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어른들도 감동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박 목사가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이슬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이슬이
날씨 좋은 날이래야 내려요. 더운 날이래야 내려요. 밤서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이슬이 내림으로 백합에 꽃을 피우게 하고 백향목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백향목에 가지를 치게 하고 향기를 나타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슬이 되어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슬 같은 은혜,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슬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아를 긍휼히 여기고 배역한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그리고 심판을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이슬은 백합을 꽃을 피우게 하고 백향목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줄기가 자라나게 하고 향기를 나타나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슬 같은 은혜에 대하여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